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저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일 잘 헤아려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저희의 연약함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약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상대적인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요 자유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꺼려하는 자기를 없애주시고 느리지만 계속되는 변화로 주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는 기도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일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본문이 조금 긴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바대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실생활하고는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이렇게 그 문맥을 따라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런 여기에 나타난 그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가치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히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읽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뜻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에서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익히는 뭐 예를 들면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더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 혹은 내가 평안할 것인가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가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은 자꾸 듣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이 가치관이 이렇게 말씀대로 바뀌면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일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도 어떤 뜻인지 쭉 읽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제 그 목표가 이제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5장 1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그 애곡할 때 그러니까 조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조가를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읽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죽었냐면요 2절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의 던지움이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처녀로 표현하고 있죠. 이 처녀는 처녀가 엎드려졌으니까요.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처롭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런 처녀 딸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녀 딸이 남의 땅도 아니고 자기 땅에서 엎드려져서 다시 일으킬 자가 없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이렇게 인구가 확 줄어든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90%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처녀딸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노래로 그렇게 이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애통해 하는 거지요. 지금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이제 3장 4장에서 계속 여러분 토요일 어제 말씀 금요일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 고발하고 그리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 3, 4장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5장 1절, 2절, 3절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패망을 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니까 3절 보시면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그렇게 멸망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찾으면 살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5절을 보시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베델과 길갈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제2 제2가 의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제1란 말은 제사가 드려지는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다면 아주 종교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성이었어요. 그래서 길갈로 나가고 이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졌고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길갈도 제일 처음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렇게 종교적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했던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곳인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한다. 번제도 싫어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 안 오고 교회 안 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요. 왜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헷갈리게 하시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델과 길갈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곳인데 이것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를 우리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스라엘의 최고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족장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또 이삭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족장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이제 성지가 되는 거죠, 그죠? 성지가 돼서,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로, 이제 브엘세바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브엘세바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근데 이 브엘세바는 지금 이 아모스의 대상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에서도 더 그 남쪽 부분에 이 하반부에 있는 지역이 이 브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엘세바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종교적인 열정이 뛰어난 거죠. 그죠? 열심히, 그래서 그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예요. 베델로도 가고 길갈로도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도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도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런 안일함과 나의 평안과 이기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 막 그런 복들을 막 구해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되고 다 빼앗기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요셉의 집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그 가나안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이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이 둘이 이제 요셉의 집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집은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요셉의 집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정의, 공의가 나오면 이거는 좀 정치적인 문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는 종교 분리고, 정의와 공의 이런 거는 지금 위정자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정의와 공의 아니고, 그죠?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여튼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잘 바치고,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여러 이런 행위들, 종교적인 이런 활동들만 잘 하면은 된다. 정의, 공의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는 버리고 종교적인 베델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길갈을 찾아가서 기도회를 하고 브엘세바를 가서 축복 대승회를 하고 그렇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 대승회죠. 지금도 축복 대승회 이러면은 막 억수로 모이잖아요. 정월 초하루 날 뭐 축복 대승회 한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러면 그 교회 인근에 있는 그 호텔 여관들이 전부 다 그냥 예약이 다 끝난대요. 이제 그 새벽에 첫날, 둘째 날 뭐 특세 뭐라고 합니까? 그 특별한 새가 있는 모양이죠. 이제 거기에 가면은 축복을 오늘 1년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막 열심히입니다. 그 예배당 교회가 뭐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주위에 예배당 주위에 호텔을 잡아서 그곳에서 이제 저는 막 입에 올리기도 막 별로 그래서 막 잘 말을 안 합니다만 거기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1년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는 땅에 던져버리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정의와 공의는 그건 구약이니까,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은 정의와 공의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고
그래 예수를 잘 믿는 게 있으면 뭐냐? 가서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서 막 내 축복 받는 것, 그것을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정의는 이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정의와 공의가 뭘까? 그래 이 정의가 그쪽 헬라 말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트라 이제 오른편에서 읽는다 그랬잖아요. 미시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미시파트는 주로 개념이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 한국말로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따로 어떻게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이 재판적인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애굽의 법, 세상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세상 법의 중심은 힘입니다. 힘. 애굽 나라의 법은요, 힘이 통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권세를 누리고 힘 없는 자는 그냥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이 그냥 세상의 공의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가 힘 쓰는 자리로 올라가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 힘이 없는 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능력 없는 자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 능력 없는 자는 그냥 밑바닥을 살고, 능력 있는 자는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하는 것이 정의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너 다 자고 게으르게 살 때에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내가 이렇게 쌓아서, 그래서 나는 마땅히 누려야 되고 없는 자들은 이렇게 누리면 안 돼.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의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의 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노예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이었어요. 노예는 아무런 그 소망이 없지요. 노예는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재산도 없고 심지어 자기 인격까지도 없는 것이 노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인권이 소위 없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제 너희들은 내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의로움이거든요. 이 미시파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질 때에 나타나는 그 사회 현상을 이제 이걸 그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통치로 세상하고는 다른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도 내가 더 권력을 잡아야 되겠고, 내가 더 많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권력을 잡고 나면은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내 부를 늘리고 하면은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가 또 이스라엘에 하나 더 세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면서 하는 행사를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고 우리보다 더 악랄하고 우리보다 더 이기적이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죠?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똑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있는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을 자기 땅에 그냥 엎드려뜨릴 전혀 이스라엘을 그냥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복지를 위해서, 그냥 우리의 무슨 축복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사람이 안 모이죠, 그죠? 축복 대성회 이래 해야 사람이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자꾸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정의를 그런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걸 쓴쑥으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라. 공의는 이게 이제 그쪽 말로는요, 히브리 말로 제다카, 또 제데카 이러면은 뭐 이게 뭐가 의미가 변하면은 뭐 명사가 되고 동사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명사로는 제다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제다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의든 공의든 다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후손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언약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 백성들의 1차 의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땅에 던지고 쓴쑥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내의 축복 때문에. 그래서 네가 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필요를 따라 다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자꾸 다르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구약에 뭐 지키라고 하는 건 다 율법이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 말이에요. 믿으면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외에 다른 거는 의지하지 않아야죠. 그죠? 그분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잃어도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율법은 다 율법주의자고 율법 아니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 해놓고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사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참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들은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괜히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놓으면 찝찝하잖아요, 그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묘성과 삼성, 이게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근데 이 묘자리가 별자리를 막 또 신으로 섬기잖아요. 이를 성신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별자리가 어떻게 할 때는 무엇이 기운이 어쩌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별자리 전 본다고 이러고요. 그렇게 하는 장로님도 봤고요.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죠? 그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닷물을 불어서 지면에 쏟을 수 있다는 말은 심판,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시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는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 말로요. 그냥 천지의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고요. 그리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는 산성을 쌓아서 내 안위를 도모하는 거죠.
큰 산성을 쌓고 그 산성에 백성들로부터 빼앗아서 그렇게 가진 부를 그 산성에 막 축적을 해놓은 거죠.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그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별로 안 와닿는다 말입니다. 뭐 산성도 없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패망이 산성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산성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성을 쌓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 세상 그 백성들이,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성문은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재판이 이루어지던 것이었어요. 성문이 광장, 지금으로 치면 광장입니다, 그죠? 무슨 서울역 광장, 창원 광장 하듯이. 그래서 그곳에서 성문에서 이제 책망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를 백성들이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 보십시오. 11절,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빼앗고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아주 다듬은 돌로 지은 좋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내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자꾸 무슨 높은 권세를 잡는 이런 그 직위에 자꾸 하려고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그렇게 세우셨으면 그렇게 잘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은 권세를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특권을 그냥 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와, 무슨 허물과 죄악이 많은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데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빼앗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란 말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지혜자도 잠잠하다. 세상의 악함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도 말을 못하고, 그죠? 세상 지혜자는 이럴 때 말을 안 하잖아요. 세상 지혜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 막 권세를 휘두르는 이런 그 정권 하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자도 아무런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이게 악이라는 것이죠. 14절, 너희는 살려고 하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이 무엇입니까? 또 착하니 예배 잘 드리는 거, 그죠? 멀리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 정성을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살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연결해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15절을 계속 보시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기도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도 울게 하고, 그래서 모든 포도원에서 울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심판자로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애곡, 16절 17절도 애곡합니다. 애곡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기 때문에 애곡하게 될 것인데,
왜 심판을 받는가? 이제 내용이 4절부터 이런 그 본론 가운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